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7장 말씀, 17절, 18절. 자,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17절, 18절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람 므낫셋에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쟁, 정복 전쟁이죠. 정복 전쟁과 분배, 그리고 영원한 자기 자손의 기업으로 있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모든 지파들의 분배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들, 또 그렇게 느꼈던 느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마음이, 또 그 갈등이, 그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들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큰 땅을 정복할 때, 큰 성을 강하고 큰 민족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 결단을 해도 또 그렇게 하지 믿음을 발휘한다고 기도도 했지만 막상 현실을 부딪혀 보면 순간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죠. 무기력합니다. 무력감이 듭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무게라는 게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우리를 짓누를 때 아무것도 못할 만큼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고, 또 졸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감사하지만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운 직장, 또 결혼,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을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은 제일 첫 번째 무력감이고 두려움입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것이 우리 안에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가장 큰 압력, 압박은 누가 받았을까? 당연히 여호수아겠죠. 이전에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의 짐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어려웠을까요? 여호수아가 더 어려울까? 이전에 모세가 더 마음이 어려웠을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려울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면 모세는 행진이죠, 행진. 모세 과정에서 싸움이 있었다면 뭐 아말렉과의 싸움 한 번 정도. 근데 대부분은 외부 세력과의 큰 싸움이 아니라 내부 세력,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었고 행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 과정을 보면 이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거기서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얻어지게 될 땅입니다. 200만 명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사실 싸움이라는 측면, 싸우는 것은 쉽지 않죠. 매일매일 생존, 목숨 놓고 싸우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치열한 전쟁터, 그런 느낌만 오는 직장,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죽고 사는 문제라면 가족을 남겨두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런 사실을 놓고 본다면 여호수아가 조금 더 어려운 위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넘이 걸린 암이나 내가 걸린 감기나 비슷해요. 인생은 내 관점에서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모세 때는 모세가 제일 힘들었고,
또 여호수아가 제일 힘들고, 지금 현재 나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큰 일이 막 일어났고 난리를 쳐도 사실 내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국가가 막 난리다 그래도요, 그것도 난리고 힘든 일이겠지만 지금 오늘 내일 독감 너무 심하게 들려서 힘든 사람 제일 힘들어요, 그분이. 우리는 다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신앙은 나에게 속한 거예요. 국제적이고 국가적이고 구속사적이고 다 중요한데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고 우리 형이 또 장로님이 됐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가 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 내가 현재 부딪혀오는 감정과 무력과 두려움들을 내가 얼만큼 이것을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는가, 이건 내 문제라는 것이죠. 국가가 해줄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내가 두려움이 있고 무력감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약속을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약속 확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그냥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긍정의 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너 약속 기억하냐? 약속을 묵상해라. 약속을 말하라. 그 약속이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거야. 그 약속이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거야 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좋은 이야기 해주는, 설날 세배하면 덕담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약속을 확인해 주는 거, 그걸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위기의 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 점검이에요.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믿느냐?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시작할 때부터 1장 전체가 다 약속 점검이에요. 묵상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여기서 나온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약속 점검하지요. 건넌 후에도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돌 쌓으래요. 뭘 하라? 약속을 점검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라. 기억하게 해라. 기념하라. 약속 점검입니다. 강을 건넌 후에 곧바로 뭐 했느냐? 할례 행하게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을 점검하라. 모든 전쟁마다, 모든 상황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점검하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이고 그게 첫 단추이고 그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딱 이거예요. 딱 큰 싸움을 앞두고 위기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무력감이 느껴질 때 약속 확인하라. 약속부터 다시 확인하라. 이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인생 여정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 붙들고 뛰는 게 전쟁이고, 약속 붙들고 뛰는 게 우리 인생 여정이고, 약속 붙들고 계속 가는 게 분배예요. 정복이도 또 분배도 또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주는 인생 여정 전부가 다 약속 점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준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 말씀은 곧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은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그래서 신약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그래서 음성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음성만 들으면 반드시 그 음성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콩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내가 막 거세게 저항해도 계속 들어와요. 말씀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파고 들어요. 저항하고 도망가고 숨고, 요나가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계속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뒤집어 놓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뒤집어 놓고 현실이 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래서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그냥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도 이끌어 가고, 그리고 이 세상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의 그 약속, 그 선하신 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 근데 자꾸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복잡해요. 내가 조금 안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 이해하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신앙이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셔야죠. 아멘. 근데 기도의 3단계 원리, 7단계 법칙, 그런 거 뭘 필요해요 그게? 그거 꼭 배워야 되나요? 그냥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원리와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무슨 내면의 상태, 우리의 과거의 아픔, 트라우마 이런 구조적인 것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막 그걸 드러내야 되고, 물론 약간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건 딱 하나예요. 용서하라. 그럼 끝이에요. 끝이다고. 그냥 용서하고 사람에 대해서 용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 딱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 시작하고, 사람이 걸리면 무조건 용서. 이 두 가지면요 다 해결돼요. 귀신도 나가요. 귀신이 먹을 쓰레기가 없다고. 감정이 상한 이유에 상담 뭐 다 필요 없어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과 약속이 있다면 능히 다 감당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자꾸 이해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신앙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의심하게 하잖아요.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까지 똑똑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도 누군가를 이렇게 의심하려고 한번 딱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잖아요. 책을 딱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똑똑이가 미련해집니다. 우둔해져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돼요. 신기합니다.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엉뚱한 행동을 한다니까. 누가 봐도 바보짓을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고, 보면 왜 그걸 했지 자기도 몰라. 왜 그런 행동이 있는지. 우리 안에 상처가 불러나오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죠? 아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넘어진 애한테 엄마가 너 조심하라 그랬지. 너 왜 그렇게 뛰어다녀? 아빠가 너 조심하라고 그랬지. 아니 그 넘어진 애한테 가르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세우고 안아주고 다쳤으니까 안아주고 울고, 그러면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씩 그 마트나 어디 가면은 애를 막 야단치는 엄마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온 분노와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계모 아닌가 싶을 만큼 막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공개 재판을 해버려. 조그만 애를. 왜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왜 그런 감정으로 반응하고 왜 폭력적으로 반응이 나오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내 방식으로 뛰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따지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무식하고 지혜롭냐, 소유했느냐, 소유가 적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힘, 교육에서 나왔다고 하죠. 교육. 유대인의 그 교육 현장의 정점은 가정입니다. 가정.
자, 엄마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엄마는 절대적으로 모유 수유예요. 엄마는 절대적으로 모유 수유를 합니다. 옛날에는 회당에서 모유 수유를 안 하는 가정은 쫓아내 버렸어요. 그 아버지를 쫓아내 버렸다고. 아내가 모유 수유를 안 하면.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갓난 어린 아이부터 엄마의 젖을 물리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거기서 믿음, 신뢰, 사랑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가 느낀대요. 우유하고 모유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절대적인 연합, 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전통적으로 중요했다는 거. 엄마 아이의 애착, 결합. 또 아버지는요. 아버지 역할은 뭐냐. 아이가 성인식 할 때 보통 14살이거든요. 14살 때까지 아버지는 바깥에서 저녁은 외식을 절대 안 해요. 아버지 역할이 그거예요. 14살까지 아버지는 밖에서 저녁 외식을 절대 안 합니다. 반드시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반복해서 얘기한대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조상 이야기. 자기 지파 있죠. 지금도 지파들이 있어요. 지파. 우리는 베냐민 지파야. 우리 할아버지는 유다의 지파야.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이야기, 두 번째 조상 이야기, 세 번째 아빠가 경험했던 경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매일 저녁 얘기 때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 그것도 이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질문식으로 얘기한대. 똑같은 얘기니까 옛날에 우리 보릿고기 넘었던 얘기 하신다고 하는 얘기처럼 그런 얘기 반복적일 거 아니에요. 반복적인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 이야기 들었지?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너는 무엇이 돼야 되겠니? 자꾸 질문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듣는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15분간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세시바 그것도 있잖아요. 15분간의 기적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15분 동안 책을 읽어준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아이가 글을 모를 때부터, 아이가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엄마 아빠를 알아, 인식을 잘 못할 때부터 무조건 아빠가 읽어줘야 돼. 15분 동안 글을 읽어줘야 돼. 계속. 요즘은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방법, 테크닉을 많이 따지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랍비 강연 때 나온 질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유태인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 과연 교육의 핵심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뭘 교육할 것인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한대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 핵심이래요. 자녀에게서 절대로 부모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12살, 이제 성인 13살, 14살 가기 전 12살까지 아이들은 배워야 될 첫 번째 과목, 제일 첫 번째 과목이 신뢰예요. 신뢰. 믿음을 배워야 된대요. 믿음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이야기, 조상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믿음을 교육받는데, 믿음, 신뢰하는 거, 사람을 신뢰하는 거. 세상은 여러분 사기꾼도 있고 도둑도 있고 나쁜 놈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놈이 있다는 어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끔씩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건 불행해요. 세상은 안전하고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쟁터인데도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 불의와 어둠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첫 단추의 절대적 기준은 소속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속감. 가정에서 배워야 될 건 철저히 믿음의 공동체.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나를 사랑받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곳. 그 경험을 철저히 가정에서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떤 세상이 와도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남편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내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될 과정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첫 번째 지식 공부 배우는 테크닉 그런 거 아니에요. 공식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첫 번째 뭘부터 배워야 되나? 믿는 사람 만드는 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사람과 사람 가운데 신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주변 환경을 믿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조금씩 의심 없이 무언가 받아들여지고 갈등이 있어 풀어가려는 의도들이, 시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까지 그냥 진공청소기 있죠. 윙 빨아들이는 거. 윙 빨아들이는 거. 뭘 빨아들여? 지식을 빨아들여야 돼. 어떤 지식? 그 기초가 뭐예요? 신뢰라는 거. 사람,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님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있는. 또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신뢰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을 빨아들이고 사람 사이에 도리, 교제, 나눔, 사귐이 막 쭉쭉쭉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식이 어느 순간부터 쭉쭉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기초가, 신뢰라는 기초가 가정에서 엄마의 젖을 모유 수유할 때 빨아들이면서 거기서 딱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또 잘 문제, 신체적 문제, 또 구조상 잘 안 나올 때도 있지만요. 물려야 돼요. 물려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니면. 근데 요즘에는 뭐 미용 문제, 몸매 문제 따져서 안 물리고 그렇게 하는데 철저하게 여기서부터 아이들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면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돈 별로 안 들어요. 자기들이 배워나가니까. 근데 이게 구멍 나 있으면 계속 주입해 주려고 엄마 아빠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빨아들이듯 지식을 빨아들이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배우고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 교육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브르타나 요즘에 유대인식의 교육 방법들이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이 테크닉은 많이 해. 질문식 대화 한다고 하는데 토론식 수업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기본이 뭐가 안 되느냐면 신뢰가 안 돼 있다니까. 선생님을 신뢰 안 해. 선생님을. 학부모가 가서 멱살을 잡아버리는데 무슨 선생님이 신뢰가 되겠어요. 가르침을 주는 책의 내용이 신뢰가 안 돼. 이상한 걸 가르쳐. 그것부터 정리가 안 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 현장이 그렇다고. 자꾸 바뀌고. 그냥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신뢰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주입하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식탁에서 진짜 신뢰를 나누고 풀어줘야 돼요. 그런 의도에서 가정의 식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 밖에서 먹고 오고 집에서도 따로따로 그냥 애는 집에서 배민 시켜서 또 먹고 아빠는 따로 먹고 엄마는 따로. 아니 가정에 지금 출가 안 했는데도 가정에서도 따로 먹고 다녀. 좀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먼저 열심히 요리책 연구해가지고 맛있는 거. 뱀도 미혹하는데 맛있는 거 해갖고 미혹을 좀 하세요. 모이게 해서. 세 가지. 하나님 이야기, 조상 이야기. 조상 얘기 하랬더니 니네 아빠 집안은 이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옛날 얘기했죠. 원숭이 얘기했죠. 그런 거 말고 신뢰를 세워주는 거. 진짜 그래. 한국 사람은요 같이 먹어 자주 먹고 자야 돼요. 사람들은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캠핑 가고 한 번씩 그러고 진짜 그래야 친해져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축복합니다.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 어린아이일 때 그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받아들이는 순수한 그 말씀 그만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안에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내 안에 판단이 나를 심어놓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 말을 다 믿으면 안 돼. 야, 저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본 의식을 자꾸 만들어놔요. 애들한테. 자기도 그렇고.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소속하고 약장수만큼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아유 아니야.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엄마가 아빠의 말을, 아빠가 자녀의 말을,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그렇게 자꾸 인식하고 걸러내면서 들으니까 전부가 다 같이 믿지 못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의 성장을 보면 교회가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믿어질 때예요.
교회 안에 하는 말씀이 다들 믿음이 세워질 때예요. 어느 날 믿어진대요. 가정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갑자기 믿어진대요. 목사님 이러면 믿어져요. 그러면 이 가정은 사는구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다 믿어지는 믿음, 그게 어느 날 초자연적으로 확 들어옵니다. 믿어져요.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이런 건가 하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인정한다. 그를 인정한다. 그게 원어로 보면은 모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으래. 하나님 뜻을 구하래요. 인정한다는 말은 모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 뜻을 자꾸 구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면 그 상황의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길이 어디이신지 하고 물어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길이 보이느냐?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큰데 불순종해요. 하나님 없어요. 강하고 큰데 불순종해요. 그게 요셉 지파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강하지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그게 정복으로 끝나지 않고 정복으로 끝나 분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강하기만 하면 해먹을 수는 있어요. 정복은 돼요. 근데 분배가 안 돼. 싸우는 거예요. 악인의 도모는 시작은 강해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들끼리 싸워.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게 다르죠. 시작이 미약하고 어리석지만 부족하고 놀림당하지만 결국 분배가 돼요. 분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와서 열로 나눠줘도 괜찮아요. 분배가 쉬운 거예요. 요셉 지파는 두 지파 나눴잖아요. 거기다 므낫세는 반지파 또 반지파. 근데 이 요셉이 두 조각이고 또 세 조각으로 나눠진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서쪽 동쪽. 그 다음에 요셉의 그 또 둘째인 에브라임 지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세 지파가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대적을 합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좋은 사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성공한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셉 지파 사람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보면 대단합니다. 강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못되고 악하고, 강하고 커질수록 집단적으로 뭉쳐서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악해져 가요. 서로 많이 달라고 서로 나눠져서 더 크게 확장했지만 또 땅 문제, 분배 문제 오니까 세 지파가 연합해 갖고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땅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는 복을 주셨다, 큰 민족을 만드셨다, 다 정복했다, 승리했다, 대단합니다. 근데 분배할 때쯤 오니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단적으로 연합해서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한 분깃만 주냐? 우리가 더 큰데 센데 우리를 무시하냐?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 사전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었거늘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냐 하고 화를 냈어요. 부당하다 이거죠. 우리가 지파가 큰데 수가 많은데 왜 한 분깃만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 15절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참 온유합니다. 좀 급했으면, 저같이 급했으면 야 쟤도 첩벌해라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온유하게 얘기합니다. 요셉 지파가 와서 속을 뒤집어 놓은 소리를 할 때
숫자로 몰려오잖아. 꼭 이런 사람들은 숫자로 몰려와요. 막 억지 부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억울하다.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그들이 말해, 우리는 큰 민족이다. 우리는 강하고 크다. 큰데 분께 제비 한 번 뽑아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진짜 말을 잘하죠. 그래, 너희들은 큰 민족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개간을 해. 대단하죠. 크니까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야, 크니까 니들이 해. 니들이 살림을 개간해서 딱 넓혀. 참 지혜롭습니다. 예. 자, 큰 민족이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자, 개척하다라는 베레타라는 단어가 나무를 자르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부족해? 산림지역 개간해. 그 많은 숫자를 어디다 둬? 나무 뽑아. 그리고 평지 만들면 되잖아. 축복합니다. 아이고, 시원하지 않아요? 예. 그랬더니 원망 불평이 또 한 바퀴 돕니다. 자, 한번 16절 볼까요? 진짜 재밌어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겐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산지를 개간하라 그랬더니 개간할 산지가 좁아요. 그래서 산지 얘기를 못하고 이제 골짜기 얘기를 해요. 아니, 산지 얘기하니까 골짜기 얘기로 화제를 바꿔가지고 골짜기에는 철기군이 있나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제일 강한데 이렇게 대하면 어쩌미냐 이러다가 강하니까 이겨. 살림 쳐. 근데 골짜기도 쳐. 철기군 그거 보지 마. 그게 진짜 강한 거 아니야. 야, 말을 이렇게 잘해 여호수아가.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해. 왜? 하나님의 12지파에 공정하게 분깃을 뽑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가야 되겠죠. 그죠?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줄 줄 알았더니 무슨 얘기하느냐. 한 분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주려나?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시작.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일지라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다 쫓아내리라. 산지도 네 거, 골짜기도 다 네 거. 됐지? 강하잖아. 너희들 강해. 우리 아들 최고. 네가 해. 네가 공부해. 자,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왜 하나밖에 안 주냐? 난 이렇게 큰데 좀 더 줘. 막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맞아, 니네 큰 민족이야. 너 크지? 그냥 좁잖아. 그지? 좁지? 나도 이해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산에 가서 스스로 개척해. 그럼 갑자기 뻥 졌겠죠. 뻥 졌을 거야. 힘세잖아. 니들 크다며, 힘세다며. 그러니까 가서 스스로 개척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같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전라도 출신 왕 시켜놨더니 우리한테 혜택을 안 주네. 뭐 이런 거. 근데 여호수아는 철저히 말씀의 기준에서 정확하게 분깃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여호수아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뭘? 갈렙을 봤거든요. 갈렙의 그 모습이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향, 내 나라, 내 지파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데, 야, 그 말은 그거야. 니들이 스스로 해. 그 말은 배경은 뭐냐? 야, 갈렙을 봐. 헤브론 산지, 그 강력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85세에 갈렙이 구하고 그 땅을 점령했잖아. 85세 할아버지 아니야. 근데 니들은 젊잖아. 힘세잖아. 강하잖아.
그 힘 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말고 니들이 가서 점령해야지. 그게 진짜 남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산지 점령하라 그랬더니 골짜기 얘기하고 그들은 철병거다 그러고 갑자기 또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핑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고 끝까지 핑계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멋진 핑계 없다고. 그죠?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멋진 핑계 없다고.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강한 권능이 있은즉 가나안 족속이 비록 병거 철기군이라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게 진짜 강한 자들이야 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하고요 지금 비교됩니다. 역사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지금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가장 커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도를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 므낫세 반 동쪽 서쪽에 있는 지파가 합치면 전체 지파의 2분의 1이에요. 절반을 다 차지해요. 엄청 땅덩어리를 하죠, 이 민족이. 근데 형제 거 뜯어먹으려고 그래. 분기 그 한정되어 있는 데서 분기 더 뽑아가지고 더 달라고. 그 싸움 하지 말라고. 대적을 쳐서 중보하고 개간하고 정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 걸 뺏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다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핵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드러나 있지만 이제 갈렙 이후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 서게 되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이 유다 지파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헌신과 희생과 책임지려고 가면 나만이 아니라 그 지파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스스로 세다고 자기를 자랑해요. 우리가 큰 자다.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하는 소리가 땅 더 달라. 뭐 힘든 땅은 안 가겠다.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 보면은요, 전쟁을 벌여놓고도 다 모여서 싸우자 했더니 거기에 에브라임은 쏙 빠져. 그러고 나서 다른 지파들이 빠져도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다른 지파들은 다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전리품 나눌 때쯤 되니까 쑥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냐?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러면서 전리품 나눠줘라. 미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계속 반복해서 비교합니다. 두 지파를 가르는 핵심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을 지는 유다는 장자 지파니에요.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책임을 회피하는 거, 말은 많고 행동은 많고 힘은 세고 고집은 세고 머리는 좋은데 진짜 대가 지불할 때는 쏙쏙 빠져버리는 지파. 결국 지금 현재 중심 지파이지만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여호수아 이후로는 쭉쭉쭉쭉 빠진다고. 미움받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모른 척합니다. 그러다가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때는 갑자기 나타나서 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그래요. 이 여호수아한테도 그런 것처럼 사사기 가서도 또 그래요. 이 지파 성격이 참 그래요. 기드온의 승리 때도 그랬습니다. 입다의 승리 때도 또 나타나요. 우리를 왜 안 불렀냐. 분깃 나눠달라.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이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그래서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이 비판합니다. 어떤 지파인지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도망갔더라. 물러갔더라. 무기를 가지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 힘이 강하고 세다는 거예요. 무장 다 했고 무기가 충분하다. 또 숫자도 크고 땅도 커요. 제일 커요.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대요. 싹 사라졌대요. 아니 뭐 집안 얘기 그럴 수 있잖아요. 형제가 많은데 12형제 남매인데 시골 집에 엄마 집 이번에 한번 다 고치자. 그래가지고 다 돈을 모으자. 그러면 모아도 똑같이 되나요? 더 잘 사는 동생이 있고 형이 있으면 좀 더 냈고 보통 그러죠, 가족들이. 근데 제일 잘 살아. 제일 잘 사는 동생이 하나 있어. 또는 둘째 형이 제일 살아. 보통 둘째가 제일 잘 살거든요.
둘째가 제일 나머지 형제들 다 재산 모아도 둘째만 못해. 그래서 좀 힘좀 쓸 줄 알았더니 빠져버리네. 안 나타나. 연락도 안 돼. 명절 때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끼리 해야죠. 가족들이 다 해하고 그래도 뚝딱뚝딱 해서 뭐 엄마 집이고 옛날 우리 집이니까 시골집 고치고 재밌게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다 마무리될 쯤 돼갖고 차 몰고 와가지고 빵이나 뭐 콜라 이런 거를 좀 사갖고 와가지고 뭐 나를 왜 안 불렀어? 뭐 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반 나누자 그러면 그런 데 나오고 생생내고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이제는 그 제일 많이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꼭 충성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헌신할 때가 된 건데 전쟁의 날이에요. 교회 큰일이 있을 때 안 나타나. 싹 물러가. 입 딱 닫아버리고 도망치고 사라지고 잠수 타고 연락이 안 돼. 이상하게 그때는 연락도 안 돼.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나 보다 하고 뭐 그걸 따질 수도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뭐 좋은 일 생긴다. 좋은 일 있으면 와가지고 나도 뭐 하나 달라. 나도 하겠다. 막 이렇게 한다고. 이게 에브라함이라고. 에브라함.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떤 일이든 선봉했습니다. 베냐민 인질로 잡힐 때도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책임지죠. 그죠? 예. 나를 벌모로 잡아라. 인질 되겠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형들도 있었지만 넷째인 유다가 책임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에 나설 때도 여호수아 이후로도 항상 선봉의 선자들은 항상 유다 지파였어요. 이후로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에 선봉이 있습니다. 전쟁 때도 뭐 어떤 상황에서 제일 앞서서 움직이는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일하시죠.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유다 지파의 상징이거든요. 유다의 사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 그게 사자가 나타나면 이거 사자, 저거 사자, 다 사자. 그 정복하는 거예요. 막 다 정복해가지고 일을 막 성취해내는 게 유다의 사자예요. 기도를 해도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유다의 사자는 머리가 막 풀어져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뒹굴면서 하는 사람이. 우리 보면 누가 유다 사자인지 아시겠죠? 저번에는 기도하신 분들, 유다의 사자같이 기도하신 분들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쁘게 기도하면 유다의 사자는 아니에요. 베냐민은 좀 돼요. 동생이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그때 숨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어려울 때 모른 척 하다가 잘 될 만하다, 잘 된 것 같다 그러면 숟가락 하나 또 얹어가려고 그러고. 이게 에브라함 같이 살면요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이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감이 거절을 당한다고.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 직장에서 가서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에브라함 냄새가 나요. 그들은 늘 입에다가 남 탓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모른 척해요. 뭔가 잘 된 일 있다 싶을 때는 갑자기 나타나서 생색내려고 하고. 이게 에브라함 냄새예요. 에브라함 냄새. 제가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한테서 그 냄새 나는 줄. 자기는 안 나는 줄 알아. 근데 친구들 다 알고 공동체 다 알아요. 여기다 명찰 차고 나타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진짜 사정이 없어서 숨은 건지 머리 굴려서 피한 건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천국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무서운 욕이 뭔지 알아요? 우리 들어서는 안 되는 욕이 뭔지 아세요? 이 에브라임 같은 놈아. 그런 생각 들으면 안 돼. 그럼 최고 축복은 뭐예요?
이 유다 같은 놈, 유다 지파 같은 사람아, 너는 기도할 때도 머리가 사자 같구나. 이게 좋은 축복이라고. 에브라임 같은 놈, 이런 얘기는 절대 들으면 안 돼. 이 악하다, 죄인이다, 이런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용사로서. 유다의 지파나 레위 지파를 보면은요, 항상 위기 순간에 앞장섭니다. 유다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도 그러죠. 가장 위기에 하나님 편에 칼 들고 쓰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 보세요. 레위 지파도 처음에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폭력적이잖아요. 둘째 형 시므온과 함께 폭력으로 휘둘러 가지고 장자권 박탈되는 거 있잖아요. 루벤 탈락, 두 번째 시므온 레위 탈락. 그래서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권 넘어오잖아요.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혈기 등등 해가지고 웬만하면 칼 들고 설쳐버리고. 또 유다 지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의 죄도 너무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첫째, 둘째가 하나님께 악해서 죽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막내를 핑계로 그 며느리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며느리를 막내 핑계 대면서 친정 보내버렸어. 버린 거예요. 회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율법도 거역하고. 그러니까 결정타는 그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 쌍둥이를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낳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도덕적으로도 창피해지고 수치가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 책임을 지잖아요. 창피함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다의 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닥까지 가요. 유다 지파 볼품없다, 저런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이 달할 만큼 추락했지만 그걸 꾸준히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지켜가다가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면서 그 지파가 장자 지파로 다시 또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다 우리가 죄고 다 부족함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 이야기죠. 죄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돌이켜서 기다리고 또 섬김으로 겸손히 나가며 책임지려고 하고 남들 좋은 거 더 얻을 거 더 달라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남들 제일 싫어하고 제일 위험하다고 피하는 것을 더 책임지려고 내 것 달라고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할 때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을 때 가진 자가 희생하는 과정이 없으면요, 축복은 그때부터 위험해져요. 그 사람 인생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해 하나님이 엄청난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필터링을 해야 된다고. 그게 그 기회를, 그 축복을 섬김의 기회로 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축복이 안전해지고 그 축복이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계속. 근데 그것을, 그 힘을 가지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분깃을 얻겠다고 내가 또 이렇게 일어서게 되고 권리를 주장할 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로또 같은 거 보십시오. 그거 되면 그 기회를 갖다가 살리는 기회로 안 삼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숨기잖아요. 안 나타나요. 그거 되는 순간 사람들한테 안 나타난다고. 피한다고. 불이익 당할까 봐. 거기서부터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에브라임 냄새가 나는 거죠. 있을 때 베풀고 나누고 다 줘버려야 돼요. 겸손하고 희생하고 섬긴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세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큰 걸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가 될수록 십자가 져야 됩니다. 가진 자가 될수록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더 보여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 힘만 계수하고 있으면 에브라임 같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멍청하고 무지한 사람들, 정말 약하다, 무지하다, 어리석다,
그럼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돼요. 어차피 흐리멍텅하게 사니까. 새벽 기도 하고 나서도 흐리멍텅해요.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새벽 기도 해도 흐리멍텅하고 끝나도 흐리멍텅하더라고. 물론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지만 따져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새벽 기도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 그냥 똑똑하니까 명절날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나왔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흐리멍텅하면 그냥 그래요. 괜찮아요. 똑똑한 사람이 새벽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 새벽 기도 한번 빠져도 괜찮죠. 다윗 새벽 기도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바세바 번에도 사건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쯤 돼갖고 새벽 기도 못 나오죠. 술 먹고 못 나오죠. 3시 4시까지 술 먹고 늘어 자는 거지 뭐. 그러다가 한 11시쯤 돼갖고 물 먹고 꼴꼴꼴 먹고 갈증 난다고. 그리고 또 배고프니까 라면이나 뭐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1시 2시 되면 또 졸리죠. 밤새 술 마셨으니 뭐 그게. 그럼 또 자요. 그리고 언제 기운 차리느냐? 하루 종일을 희롱희롱 해갖고 힘 못 사다가 한 6시, 7시쯤 되면 딱 깨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이제. 그때 이제 또 야간 업소 다녀야죠, 또 그때 딱 또. 다윗이 그때 깨가지고 며칠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전쟁터인데 다 전쟁 나가 있는데 나라 안정되니까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자고 점심 라면 먹고 오후쯤 자다가 한 5시, 6시 눈 딱 뜨고 남들 그때 이제 잘 때 일어나가지고 뭔 일 없나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거기에 딱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새벽 무너지면 다 무너진 줄 아세요. 큐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좀 허리멍텅하다. 그럼 좀 봐줄게요. 제가 좀 봐주는데 그래도 난 똑똑하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새벽 지켜야 돼요. 새벽부터. 돌파해 나가야 돼. 오늘 여호수아는요, 자기 소속 지파가 에브라임인데도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철저했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또 맞는 건 맞는 거고 분깃은 동일하게 나눈다 해서 그 힘을 가졌다고 주장하니까 그 힘 가지고 스스로 해 하고 정확하게 책임지라는 거죠.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하나씩 완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지나만 가도 그냥 호루라기 불고 옐로우 카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예요. 지도자. 자기 편이 됐던 상대편이 됐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평해야 돼요. 한 분깃 그대로 인정하고 나눠드리고 그대로 소유하고 각자의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각자 힘으로 늘려가라라고 가르치고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제일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뭐냐? 아들들은 죄다 이 바보들이 뭉쳐가지고 외치기만 하지 형편없어요. 진짜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도 없는 딸들이 이 집안의 능력자가 됩니다. 이 딸들이 나와요. 이 딸들 진짜 대단한 딸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강했습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강한데 뭐예요? 불순종하는데 집단 이기주의 빠져갖고 욕은 하고 있고 더 달라고 땅 달라고 외치긴 하고 있고 강하니까 칼 들고 나가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정부 앞에 서가지고 달라 막 이러고 있어요. 뭐 막 달라도 아니고 막 달라. 아니 그 힘 가지고 싸우라고 전쟁터 중이니까. 근데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를 더 달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기하죠. 이렇게 포기될 만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딸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비뽑으신 이러하니라. 므낫셋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음. 자, 므낫셋의 아버지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앞에. 자 이거 보면은 므낫셋 아버지는 당근 요셉이죠. 요셉이 아브라함과 요셉이 므낫셋과 아브라함을 낳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아브라함인데 므낫셋의 아들이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 길르앗의 아들들이 이렇게 5명인데요. 5명인데 5번째가 헤벨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슬로바앗인데 슬로바앗의 아들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5명은 딸들이에요. 딸들. 세상에 기업으로 물려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모세 때 이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때 이미 이 딸들이, 죄송합니다, 요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할당받은 분깃이 다 다시 받지 못하고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기업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두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나오니까 열어주잖아요. 안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 너에게 기업이 돌아간다. 대신 다른 지파하고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그게 없어지니까 그 지파 안에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단서를 주되 기업을 잊게 하십니다. 그때 약속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땅 분배할 때 되니까 이 딸들이 가서서 그때 약속한 대로 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실제적으로 땅을 기업을 받는 장면, 이 장면이에요. 딸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예. 그 딸을 낳으려면 5명 낳아야 돼요, 이렇게 5명 낳아야 돼. 신기한 건 이 5명의 딸들이 각각 다 한 분깃씩 받습니다. 대단하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는 거라고. 하나 받아도 믿음을 발휘하면 30배고 60배 되고 100배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 받았다고 징징거릴 게 아니라 왜 더 달라, 2개 달라 그러지 말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각각 5명에게 그게 5분깃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 가문의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므낫세 지파의 분깃이 10개가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게 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야기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이 헤벨의 기업이 이 5 딸에게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10분깃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구함과 성취는 반드시 주님이 한 기업을 있게 하시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으면 원망불평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분깃을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자격이 없으나, 구원받을 능력이 없으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무능하지만 하나님 내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의 땅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 있었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어요. 그 반 지파의 땅도 하나님이 더 주셨죠. 원하니까 더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 족속들은 완전히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 그랬지만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 안에서 쉬고 나왔을 때 또 그의 기업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 기본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격이 없으니까 말씀을 연구했더니 먼 데서 왔다면 받아준다, 더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먼 데서 왔다고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심히 먼 데서 왔대. 그래가지고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다시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공격을 받을 때 여호수아가 뛰어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려주고 하는 한 민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각각의 믿음으로 분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주세요. 주님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 23,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원어로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버리래요.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Have faith in God.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는데, 자 22절,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 자격 따지지 말고, 출신 따지지 말고, 상황 판단 따지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주신대요. 말한 대로 된대요. 이를 줄 믿고 그랬죠. 이를 줄 믿고. 이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 씨를 뿌릴 때 쓴대요. 씨를 뿌릴 때, 사과 씨를 뿌리면 뭐가 날 줄 알아요? 사과가 날 줄 알죠. 사과를 뿌리면서 배가 나올 것 같은 불안함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호박이 나올까 봐.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뿌릴 때,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 시대에 가장 좋은 품종의 씨앗을 골라서 뿌리는 거. 왜? 그래야 더 좋은 품종이 거둘 줄 아는 거예요. 이룰 줄 아는 거라고. 어떤 말씀을 뿌리실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말씀? 제일 좋은 말씀, 내 말씀. 그거 뿌리라는 거죠. 그러면 뿌린 즉 그대로 거둘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사과를 심고 사과가 자랄 줄을 믿고 이룰 줄 믿었다는 의미는 또 무엇이냐? 심어놓고 그 다음날 또 막 파헤쳐봐. 있구나. 또 덮어놓고 물 주고 그 다음 나가서 또 막 파헤쳐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한번 딱 덮어놓고 기다려야죠. 꾸준히 물 주고 햇빛 주면서 믿어야 할지니라. 기다려야 돼. 믿고 기다려야 돼. 뜸들여야 돼.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위로 나오지 않고 먼저 뿌리가 나와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고.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으로 뭘 얘기해? 계속해서 겨자씨만한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룰 줄 믿습니다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고 없고예요. 있어야 돼. 씨앗을 심어놓지 않고 거기서 싹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바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말한 것이 있어야 자랄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돌멩이로 비슷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조각 집어넣어놓고 날지어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바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믿는다면 그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심어야 돼요. 어디다가? 내 밭에다가. 어문대다 뿌려놓고는 분쟁 생기잖아요. 내 밭에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터 위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입으로 말하면서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말을 해서 믿음을 사용했고, 말을 한 믿음의 말대로 빛이 창조됐습니다. God said 그랬잖아요. 말한다. 한국말로는 9번인데 영어 성경은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믿은 바를 입으로 말씀하셨을 때 역사가 됐어요.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실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실 때 I will, 내가 원하노니 stand up, 일어나라. 그랬더니 팍 일어나잖아. 빛이 있어라. 귀신아 나가라. 말한즉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믿는 것을 하나님이시지만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고 알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그 말한 음식이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알고 말하는 거죠. 짜장면 그러면 짬뽕이 나오나요? 짜장면이 나와요. 그걸 알고 시키잖아요. 주문할 때 알고 시키잖아요. 우리도 알고 주문해야 돼요. 알고 말씀을 뿌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를 줄 믿고 주문하며 음식이 나온 줄 믿고 주문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줄 믿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하면 이루어진다. 씨를 뿌리면 맺히는 것처럼 말하면 이룰 줄 믿고 말씀을 말하라. 당시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5분,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반드시 와요. 이미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해야 돼. 의심하지 않고 말해요. 의심하지 않고 말하라. 그 말은 씨를 심어놓고 또 확인하고 씨를 심어놓고 또 확인하고 그러지 말고 심고 뿌리고 기다리고 물 주면 반드시 내 눈에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는 그래서 결국 믿음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해야 됩니다.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받은 말씀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자? 입으로 수도 없이 자기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입을 사용해서 내 내면과 내 감정에 내 가정에 내 환경의 느낌부터 이 말씀으로 대로를 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사용한다고요? 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사용합니다. 특히 강구하는 쪽보다는 명령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명령하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산지를 주세요라는 것처럼 슬로바 딸들처럼 아버지의 기업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런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라.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고 정확하게 기도해 주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낫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지 말고 당장 지금 되는 것처럼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사흘 지나서 부패된 나사로를 향하여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잖아요. 축복합니다. D.L. 무디는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 않고 무덤에 있는 자 죽은 자는 나오라 그랬으면 온 그 주변에 있는 무덤에 있는 모든 시체가 다 나왔을 거라고.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산지를 저 산지를 아니라 그 산지를 달라. 헤브론을 달라. 정확하게 그거 달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했다. 그게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 I will. 내가 원하느니 눈을 떠라. 내가 원하니 가질지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내가 원하느니 I will.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 믿음이 낫게 하는 거,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용한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하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 병자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강구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명령의 기도를 했어요.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특히 아픔에 대해서 머리 아픈 거에도 시작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옮길지어다 라고 면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멈출지어다. 우리가 여호수아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기도에 분량했다고 그랬어요. 태양아 멈출지어다.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평생 태양아 멈출지어다 그거 하나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별걸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기도 가운데 태양아 멈출지어다 그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비야 멈출지어다, 또는 비가 피라면 가뭄아 떠나가라 비야 내릴지어다,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용하세요. 다. 네. 뭐 소화가 될지어다부터 시작해서 위는 움직일지어다부터 다 해. 다. 네. 마음에 대해서 좁쌀만한 마음아 태평양처럼 넓어질지어다. 네. 어둠 올라갈지어다. 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외치세요. 외쳐 선포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 우리 애가 피부 좋아지게 해달라. 지금도 하세요. 피부 우리 애들 위해서 선포해주고 지혜로워질지어다. 걱정만 하고 있어. 우리 애가 말이 늦는다. 그 걱정만 하고 있어. 왜 걱정을 해요? 선포해줘야지. 입이 열릴지어다. 방언할지어다. 막. 옛날에 우리 태어난 지 한 달 좀 더 됐나?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빠랑 같이 왔는데 그 엄마가 너무 방어받고 싶어가지고 그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고 그 엄마가 방어받는다고 서는데 확 쓰러지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랄랄랄랄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방언이 나오니까 얼마나 방언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애가 집에 가더니 엄마는 집에 가서 맨날 방언한 거 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 애가 또 옆에서 아빠가 안고 있으면 똑같이 애도 리글리글리글리글리 애가 또 한 번 더 들어봐. 엄마 아빠도 안 하는데 얘는 또 니글리글리 막 계속 니글리가 뭡니까? 나도 몰라요. 그랬는데 애도 방언을 받아요. 어떤 엄마가 기도만 하면 같이 하는데 옆에서 랄랄랄라 하면 또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하나님 하신 일이. 말하세요. 무조건 말하세요. 무조건 명령하 비야 멈출지어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제발 염려만 하지 말고 재정이 열릴지어다. 환경이 열릴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이 열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집사님 여기서 손 이렇게 다쳐가지고 오셨는데 그냥 우리 예집사님 앞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나 그 현장을 내가 봤잖아. 조수석이 그냥 앞에 가고 뒤가 붙어갖고 진짜 짬뽕 될 줄 알았더니 앞에서 쳐도 살고 이번 뒤로 넘어지는데 뒤로 다쳤는데 안 다쳐, 손가락만 다쳤어. 뒤로 그래서 전후를 쳐도 사는데 우리 예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자기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자기 입으로 막 선포하고 어둠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믿음을 선포해 나가면 선포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사는데 보호해주시는데 선포하면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입을 사용하십시오. 입을 사용하십시오. 입을 사용하지 않으면 막 핀 갖고 찔러야 돼요. 그래서 확 찔러면 그러면 입을 그럴 거 아니에요. 입을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막 찔러야 돼. 그리고 집에 가서 방문을 다 뜯어버리세요. 방문을 없애버려야 돼. 무슨 말 말하면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고 문 닫고.
밤이 콱콱 막혀 있잖아. 그냥 방문 뜯어버리세요. 못 박아버리세요. 그냥 소통이 돼야지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하고 외치고 그렇게 물리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도 소리하십시오. 소리를 내십시오.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발등상 되기 전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가 발등상 발로 밟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권세가 파해질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최고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그러니까 외치래요. 정복하래요. 입으로 정복하래요. 입으로. 그리고 발로 가고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준대요. 입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 땅 위에 땅 아래에 모든 흑암의 권세까지 포함해서 짓밟고 누르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 워드 목사님, 이번에 아주 바이블 같은 말이에요.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믿는 대로만. 이게 평생에 외쳤던 고백이래요. 나는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가 믿는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선포합시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나는 영이다. 나는 주님만을 갈망한다. 나는 믿는 자다. 믿음으로 산다. 쉴 없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다 일어나세요. 용사와 같이 서서 이제 전투하는 사람처럼 선포합니다. 지금 손에 칼을 들고 휘젓는 거지만 우리는 육신의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이기 때문에 눈 감고 제가 선포하는 그 검을 사용하십시오. 그대로 같이 선포할 때 여러분과 저희 환경에 검을 가지고 휘젓고 대적을 치고 이기는 승리가 있을 거예요. 자, 눈을 감고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말하기를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그때 내 믿음이 풀어진다. 그때 내 믿음으로 승리한다. 약속이 주는 나의 말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역사한다. 반드시 나를 위하여 역사한다. 나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 나는 오직 믿는 자이다. 나는 오직 믿는 자이다. 믿음을 말한다. 믿음을 말한다. 사랑을 말한다. 사랑을 말한다. 소망을 말한다. 소망을 말한다. 나는 축복의 말들만을 말할 것이다. 나는 축복의 말들만 말할 나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 입으로 나는 지금부터 내 입으로 내 몸의 치유를 선포한다. 내 입의 치유를 선포한다. 내 입이 치유를 말하면 내 입이 치유를 말하면 내 몸이 고침받는다. 내 이름 고침받는다. 지금 내 입의 말이 지금 내 입의 말이 나와 내 사랑하는 자를 살린다. 나와 내 사랑하는 자를 살린다. 우리 가정을 살린다. 우리 가정을 살린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한다. 우리 안에 믿음을 충만케 한다. 나는 지금부터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나는 지금부터 내 입의 말로 나는 인하여 의롭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받는다. 내가
내가 말한 것을 나는 받는다.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된다.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내가 된다. 산더러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면 내가 산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 그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내가 치유를 받을진다. 내가 치유를 받는다. 내 몸이 고침을 받는다. 내 몸이 고침을 내 받는다. 몸이 회복이 된다. 내 몸이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돼요.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음을 계속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